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수리형 신앙이 있고 정비형 신앙이 있습니다. 그 뜻을 말씀드리면 수리형 신앙은 항상 일 터지고 수리하는 거예요. 문제 당하고 수리하는. 그러니까 늘 애창곡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정비형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앞서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신앙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미리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꾸준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앞서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올해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앞서서 말씀을 주셨고 그 군대다운 응답과 축복을 한 해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때는 제가 렘넌트 7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설 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보고자 해서 지난번에는 믿음 하나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어도 살아있는 자가 있거든요. 아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아벨의 어떤 삶이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이 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벨을 통해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노아는 순종을 통한 증거에 대해서 방주를 지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3대 핵심을 무엇으로 보느냐?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응답과 축복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동행과 증거하는 삶을 앞으로 우리가 쭉 볼 텐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성도겠죠. 그러나 마귀가 가장 우습게 보는 성도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실현이 되지 않으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올해 우리는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본부를 통해서는 제123 RUTC 실현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이 되느냐? 예배 하나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인생을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아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후대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공급이거든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게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끊임없는 공급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죠. 그 뜻이 뭐냐?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 또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나를 드린다는 뜻. 뭐 사전적인 의미야 우리가 뭐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시작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데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드리다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잘 나가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 잘 나가는 의사의 명함을 보니까 무슨 전문이냐면 우라통 전문 치료병원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잘 나가는 의사, 우라통 전문병원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육신적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최고의 평안함감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아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게 아닙니다.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예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외모가, 배경이 그 기준이 아니라 예배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느 날 보니까 예배가 좀 우습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는 것 같고 그냥 늘 일상 드리는 예배. 결과는 제 인생이 우스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배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내 인생이 소중해지더라고요. 그거는 극명한 결과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요, 무서운 얘기예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더니 2절에 보니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0장 3절 7절에 보면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사촌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장례를 치르게 하는데 시신의 옷을 벗기지도 않고 그냥 장례를 치르라고 해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실패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울지도 말고 곡도 하지 마라. 이건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다른 불을 들인 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감정이입이 돼서 읽어보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느낌과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라 그럽니다. 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느낌과 마음과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인데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려놓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에도 분노해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 그러고 예배 드릴 감정이 아니라고. 예배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사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번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못난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 인생에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가 뭐냐면 나 예배 안 드려. 나 교회 안 가. 사회적으로는 뭐 사장님이고 대단한 분들인데 이 아내하고 싸우다가요 툭 하면 예배 안 드려. 나 교회 안 가. 그게 비장의 카드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흉내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힘들어할 거니까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그 카드는요 쓸데없는 카드거든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너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드리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지킬 문화가 있는 가정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예배의 문화가 있는. 살다 보면 우리가 분노를 느낄 수 있잖아요. 화도 나고. 분노와 우리의 화가 예배의 실패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나니까, 성질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예배의 자리에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봐야 되는데 우리의 분노가 예배 실패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예배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가인의 길을 간 사람, 아벨의 길을 간 사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너의 앞에 뒀는데 택하라는 거예요. 네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을 승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 혹시 싸우신 분 계십니까? 싸웠는데도 예배 자리에 오신 게 승리자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고요. 어떻게 해서 아벨의 인생 가운데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이 됐냐? 거기가 예배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사의 특징이 뭐냐? 첫 새끼, 처음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의 것.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2등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해. 그게 어디 있어요?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인생.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물론 아까도 천부여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세상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벨의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의 것을 드렸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해서 새벽 예배,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 사람의 삶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새벽에 모든 응답들이 시작됐거든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고 요단이 갈라졌고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렸고, 새벽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의 신자들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윈스턴 처칠은요, 조금 독특한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업적도 있었고 많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윈스턴 처칠에 대한 전기를 쓰는 작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기를 쓰면 써주는 대로 그냥 하면 될 건데, 처칠은 전지 작가, 자기에게 전기를 써주는 작가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내 전기를 쓰려고 하면 꼭 집어넣어야 될 문구가 있다. 나에게 영향을 준 최고의 멘토가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냐?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전기를 쓰는 작가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건 빼놓지 말고 적어야 된다. 나의 인생의 성공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예배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같거든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려말 시인 가운데요, 이조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이 조년이에요.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시조를 썼는데, 그 좀 특이하죠. 이조년이 뭡니까, 이 이름이? 그래서 이조년이라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장경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첫째가 뭐냐? 이백년. 둘째는 뭐냐? 이천년. 셋째는 뭐냐? 이만년. 넷째는 뭐냐? 이억년. 그리고 막내 이조년. 욕같이 들리는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라고 100, 1000만, 억, 조 거기 연자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갔어도 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해주고 싶어도 제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못 해줍니다. 저도 제가 집에서 저녁을 잘 못 먹는데, 지난번에 좀 늦게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데 계란 후라이를 했단 말이에요. 막내가 와가지고 자기 노른자 좋아하는 노른자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둘째가 와서 자기들 흰자 달래. 야, 흰자 노른자밖에 없는데 흰자 노른자 니네가 먹으면 나는 뭐 먹냐. 저는 다 안 주거든요. 저는 제 거 사수하고 저도 먹고. 이 삼형제가 저랑 입맛이 비슷해가지고 이제는 경쟁자라. 저도 이제 뭐 그릇이 커서 막 베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아버지 한계.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 처음의 것을 드렸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공통적으로 한국교회가 대예배라고 하는 시간이 11시입니다. 옛날엔 대예배 그랬죠. 그때가 농경사회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다가 11시면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그때 연장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내 하루에 가장 소중한 가운데 토막을 누구에게 드렸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아벨의 예배가 인정받았던 이유,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삶 자체예요. 아벨의 예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삶 자체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거든요.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아벨의 삶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왜 양을 쳤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나 육식을 했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곡식대로 먹기만 했지 육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벨의 인생은 예배에 포커스를 맞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냐?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 죽어서도 끊임없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드렸냐? 어린 양을 드린 겁니다. 어린 양.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오늘 읽은 본문, 혹시 많은 논쟁거리가 있을까봐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 정성이냐? 마음가짐이냐? 중심이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11장 4절 분명히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의 차이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만들려고 한다면 피가 나겠죠. 피가 철철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다시 내 앞으로 오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의 약속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언약 붙잡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충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나아오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배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체를 드려버린다. 가인과 그 재물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았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장로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이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헌신의 모델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도 새벽 예배 계속 진행하고요. 오늘 1부, 2부, 3부, 송도 2부, 또 중직자 세미나까지 인도해야 되거든요. 제 꿈에도 소원이 메시지 전하다 죽는 건데 오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에 열이 나니까 입안이 자꾸 말라요. 제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일부에 메시지를 하는데 약을 먹고 왔더니 몽롱하더라고요. 나 혼자 얼마나 눌리든지. 제가 1부, 2부 사이에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눈깔이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 약속하신 성령이니까. 안 주시겠다고 하는 걸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와라 그게 아닙니다. 찬송가 494장 3절에 얘기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감히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방향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의가 없는 자이지만 도와주심을 바라고.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적 예배.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얘기하는 예배에 관한 부분, 히브리서 11장 4절의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최초의 예배 실패가 최초의 살인자로 연결이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예배를 놓친 부모는 자신도 죽고 자녀도 죽이는 거예요.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해도 예배의 답이 내려지지 않은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달려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믿음이 있으면 바닥에 있어도 괜찮지만 믿음이 없는데 정상이 있으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 충격이 큰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하는 거. 예배에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또 최초의 예배 실패가 최초의 살인자로 연결됐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유일하게 세워주신 조직, 시스템이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단이 틈을 타서 가정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가인과 아벨, 그 가정을 무너뜨린 사단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후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우리 가정의 예배 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명절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명절에는 우리 온갖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중요해요. 그 예배를 함께 드렸던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또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거든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예배해라.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새벽 예배, 우리 교회에 공예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금요 기도에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던 건 교회 최고의 장식은 성도님들이거든요. 삐까뻔쩍한 눈에 보이는 게 장식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님들로 장식이 채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이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시편 31편 15절을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손에. 하나님이 강하고 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랬는데 제가 설명드렸었죠.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 우리의 손이 왼손이라면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은 풀어집니다. 힘이 빠지면 풀어져요.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손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우리의 손목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도 손 잡고 애들이 자꾸 뺍니다. 자꾸 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갈 때는 아이가 빠져나가지 않죠. 왜냐? 아이의 손보다 부모의 손이 훨씬 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놓쳐. 기분 나쁘다고, 섭섭하다고, 삐지고, 기분 나쁘다고. 암만 우리가 놔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꿀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생각 차이입니다. 나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그러면요, 시간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신분, 여호와의 군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게 예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받았습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 말씀을 보고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 풍랑 같은 문제가 와도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45년간 말씀을 품고 있었던 갈렙이 결국 헤브론과 아낙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품어질 때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셨던 많은 일들, 아,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예배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음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받은 증거와 응답, 그 위에 또 말씀을 주셔서 또 새로운 방향을 계속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벨과 같이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 같으면. 누구는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인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회상할 때, 그래, 우리 부모님이 눈에 보이는 많은 유산을 내게 주시진 않았지만 영적인 비밀,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라는 그 언약을 나에게 전달해 주셨다면 가장 행복한 부모이며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장 처음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목사님, 우리 내일 동경 아자복음교회 마무리 짓고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번 주 또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10명의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내 현장의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벨과 같이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의 주역들이 되며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 자리로 바꾸는 가운데 나의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해서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울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랩런트를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